오늘은 성경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 성경은 헬라어 원어로 그라페라고 합니다. 이 그라페는 기록된 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이 단어를 저와 함께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테오라는 말은요, 우리 헬라어로 테오스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푸뉴라는 말은요, 푸뉴마에서 온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이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숨결이라는 말을 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담았다라는 표현이죠. 이 뒤에 있는 건 형용사형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갈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여기서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모양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건데요. 이것은 성령을 그 안에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나요? 제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 또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또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근거 또한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이 글에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호흡이신 이 성령을 이 성경에 불어 넣으시면서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이 성경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자, 그렇다면 이전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성경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연수를 보면요, 모세오경이 약 BC 1500년 경에서 이제 기록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약 AD 96년경. 그러면 플러스로 96.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1500. 그래 합하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시다시피 40명의 다른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통일성을 이루는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다 나눠져서 다 1600년 기간 동안 다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주제 가지고 동일한 내용 가지고 동일한 것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원조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른 책들은 뭐 인사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정본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1600년 동안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기서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상으로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예언된 모든 말씀에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빼서 이 완전성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라도 더하면 재앙을 당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배제하면 그러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배제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경을 기록한 사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본들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요, 이 사본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후에 다른 어떤 사상들이 가미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사본들을 보존해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담겨져서 치밀하게,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성경이라는 글이 굉장히 치밀하게 쓰여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책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란 책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위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이분요, 로마서 말씀 13장 이제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완전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는 그 순간에서도, 스테반이 죽는 그 순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옷을 맡아서 자기가 증인 노릇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고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교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훈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가르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성경 중에서 가르침하면 떠오르는 이런 키워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어디 가면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잠언. 그렇죠. 또 잠언 전도서, 또 욥기. 네, 이러한 것을 일컬어 지혜서라고 부르죠. 자, 이 지혜서를 보면요, 먼저는 잠언이 있는데, 잠언에서는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잠언이라는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이라는 책을 굉장히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공의가 뭔지,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면서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바로 이 잠언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읽으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자도 지식과 근신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굉장히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요, 이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가보면요, 뭐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전도서 12장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새 가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무익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음을 전도서에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순서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가 있는데요. 욥기는 그 보통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실 때는 신명기 말씀을 떠오르면 그런 장면 떠올라요. 그 에발산 또는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줄 거야. 그리심산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에발산에서 인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할 거야. 아멘 하시오. 아멘. 그러면 이 그 기본적인 율법의 토대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좀 다르죠. 욥기는 달라요. 욥기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고난이 따라올 수 있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욥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하기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그 이후에 그가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의 근거들이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가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살아갔었던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아낼 수 없음을 교훈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충성을 배우고 인내를 배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많은 어떤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이제 침묵하시잖아요. 한동안 침묵하시고 이제 후반부가 됐을 때 이제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죄를 해가면서 너가 결국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뒷부분에 오면 이제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곡간이 있고 우박 창고의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때에 맞춰서 이렇게 운용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너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 너가 알 수 있어? 피조물인 너가 하나님 창조주의 그 지혜를 너가 알 수 있어? 독수리가 사는 그 낭떠러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이게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너가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너의 지혜로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창조주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회개로 나아갔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과 같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됐나?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됐나? 라는 어떤 것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이제 이렇게 임하게 될 때, 그러면 나중에 돼서야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의 때가 정말 뒤에 가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가 가리키는 건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 욥기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원수지간이 있었다는 바로 그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원수지간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이제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알 수 없는 이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씨앗이 또 펼쳐나서 미랄처럼 썩어져 죽었을 때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그때 지도자들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이라는 책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면서, 근데 그 이삭이 거기 그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러면 거기 그 이삭이 죽지 않고 대신 그 뿔이 걸려서 그 어린 양이 이제 다시 그 죽임을 당해야 했었던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또는 구약에서 모든 제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동물들을 막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동물들 대신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제 동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가를 받아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이 동물이 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어떤 죄를 다 전가 받으신 그분이 심판대에 서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책망도 주잖아요. 그렇죠? 이 책망의 내용은 주로 어디서 많이 다루죠? 선지서. 오늘
선지서 산책하셨을 텐데 그렇죠. 선지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서 하면 뭐 예레미야,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서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책망의 내용이 많이 기록된 근거가 뭐냐면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야. 너희 그러게 계속 있다 보면 너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경고성으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많아요. 호세아 보면 이 가늠한 아내, 음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보면 창기의 딸들, 배회하는 음녀, 또 에스겔을 보면 노골적인 음녀, 또 이사야 보면 배반의 자녀들, 네, 이런 표현들. 또 어디를 보면 소매를 다 드러낸 창녀, 뭐 이런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겁니다. 또 어디 보면 소가 짓밟은 분뇨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자, 이런 책망들을 보면서 책망들이 있으니 선지서에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지서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안 읽나 굉장히 책망하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왜냐면 계속 좀 혼나는 거 좀 싫잖아요. 저도 많이 혼나는 거 싫거든요. 제 아내에게 혼나는 거 많이 싫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인격이 좀 모독된다,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심각한 것 이면에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극에 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이제 혼내킬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별로 잘못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그렇게 크게 혼낼 일이 없잖아요.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근데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자녀가 이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이 심지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전략을 바꾸죠. 부드럽게 해서 이제 안 오니까 이 수위를 조금 더 높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는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한번 잘 키워보자. 그러니까 바르게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수위를 올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높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때로는 이제 자녀의 마음이 약간의 인격이 좀 모독되면서도 이제 좀 강하게 좀 공격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매까지 동원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서신서에서도 등장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주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을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교정하기 위함이 바로 바르게 함이라는 원어적인 뜻이에요. 저는요, 이 거북목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좀 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앉아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컴퓨터를 막 다루면서 컴퓨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하죠. 요렇게 목을 쭉 빼고 이제 앞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경추라는 게 이 C자형, 거꾸로 이게 C자형이 딱 돼야 되는데 이제 이 C자형이 이제 일자로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목이 앞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거에 이제 뼈의 배열까지도 이제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역시자. 이제 뼈가 그만큼 이제 많이 되죠. 이렇게 저처럼 거북목 질환,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치료를 받냐면 도수 치료나 이런 추나 치료, 이런 치료 받거든요. 근데 그 치료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틀어져 있는 뼈를 바르게 맞추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정하는 치료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틀어졌었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많이 작용해요. 근데 이럴 때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뼈가 맞춰질 땐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원래 뼈라는 게, 근육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모양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습대로 자꾸 저의 몸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도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불편해지면 다시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또 하고를 반복하면서 경추의 모양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원래 십자 모양으로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교정의 목적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는 이유는요, 바로 말씀이라는 이 거울에 비춰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이제 바른 모양으로 계속 빚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정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르게 함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됐을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연결시키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됐으니,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자꾸 지켜내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이제 독소를 벗어내는 그런 작업들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의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다 이렇게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걸 삶으로 계속 연습하고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우리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돼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성경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훈련하고, 안 되면 또 맞닥뜨리고 자꾸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했는데, 내 안에 죄성이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마음대로 그냥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계속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죠. 그러면 나는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의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이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생각을 불어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도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 넣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생각을 불어 넣어줬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게 불어 넣어준 생각인데 내가 그것에 동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되지만,
이 생각, 유혹에 세상에 있는 뭐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땅의 지체들이라고 명명한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어떤 정욕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물론 죄성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내가 튕겨내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이 안에서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이유,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 네 가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때로는 교훈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맴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잘못 가 있을 때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가고 있는 게 바로 동행이라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실족해서 죄를 짓는 모든 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나만의 길, 양들이 앞을 보지 못해서 무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 어떤 죄악된 어떤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과 책망을 준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성경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지, 책망을 주는지, 바르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의로운 어떤 삶을 살도록 계속 독려하는지,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지,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그러면 아무런 소망 없이 계속 죄만 짓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러면 그 성령의 소욕대로 이제 쫓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살다 보면 원래는 죄만 지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제 하나둘씩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을 때 그게 우리 안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죄인의 어떤 소망 없는 삶이 더 이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꾸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서 선한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를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정체성을 거꾸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절대 분리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교훈과 책망을 수용합니다. 아픈데 마음이 막 아픈데도 막 수용해요. 네,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야. 내가 그걸 튕겨내버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튕겨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나를 교훈하려고 하는 말씀,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 내가 그 순간은 내가 좀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교정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나를 한번 넣어보고 말씀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나를 자꾸 단련시키고 의로 이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감행한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행함이 결국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무할예시에 하나님의 말씀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가냐면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생겨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고 했으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칼까지 빼어든 거죠. 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건 그가 가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보인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보인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을 갖게 되면 교훈과 책망을 거부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계속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계속 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대립적인 구조를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라고 하면 야곱과 에서가 항상 같이 있다고 나오죠.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반응하려고 했었죠. 근데 물론 야곱의 삶에서도 실수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어떤 삶 가운데서 모든 또 이방신들을 딱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약봉가에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계속 밤새 그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그 야곱, 그것과 대조하면 에서라는 어떤 사람, 이제 처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 때도 그 처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제 자꾸 그 부모,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꾸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죠. 이런 야곱과 에서 또는 이제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던 모델이었다고 하면 가인은 그렇지 않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게 얼굴을 딱 들고 나올 수 있는데 너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건 너 안에 선이 있지 않아서야. 너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라고 하시죠. 그런 어떤 대립구조. 또 시편을 보면 복 있는 자,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이 있고 또 악인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립 구조를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에서의 어떤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가인의 모습들이 자꾸 있어요. 악인의 어떤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모습들,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이유는 이런 것 안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개, 이제 죄된 모든 것에서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역시나 죄를 기뻐하는 마음을 저도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눈물은 흘리면서도 계속 그 죄를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빛 가운데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성경의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께서 쓰신 작품이잖아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문학적인 작품으로 쓰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문학 그 이렇게 학교 다니셨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문학 또는 이제 그런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학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법들이 성경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햄버거 잘 아시죠? 햄버거. 네, 햄버거는 위에하고 아래 빵이 같죠. 네, 같고 가운데 패티가 들어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 내용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깔고요. 앞뒤를 동일한 내용으로 깔고 그 안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이 중요한 내용을 이제 강조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 성경의 처음과 끝이 어디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창세기와 처음과 끝을 한번 볼게요. 이 햄버거 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창세기 17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 후손 대대로 언약을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어디서 맺으시냐면 창세기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본질인 거죠. 창세기에서 말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라는 말을 다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햄버거, 빵, 위에 놓인 빵과 아래 빵이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 어떤 내용으로 패티를 두게 되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이 형성이 돼서 그 언약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체결돼가지고 그 후손들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차 대구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국어 보시면 이제 한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어떤 그 구조냐면 이제 먼저 뭐 A, B 앞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와 유사한 거. 그래서 B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A 다시 이렇게 해서 처음에 A로 시작했던 거를 이제 마지막에 두고 B로 시작했던 거를 또 가운데 두는, 그리고 그 사이에 C라는 내용을 주면서 이런 어떤 그 대꾸가 되는 B 다시 대꾸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 담은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히브리 시에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대꾸를 보면 하나님 A 다시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이 떠나세요. 대꾸가 되죠. 그리고 B 보면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세요. 원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이게 다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B 다시로 대꾸가 되는 건 사례 이름을 이제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원래는 사례였잖아요. 근데 넌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이 대꾸와 이 대꾸. 그러면 그 가운데 9절에서 1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할례인 거예요. 남성의 포피를
이제 뵈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체결한 장면.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라는 관계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하다. 이 할례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 육신적으로 겉으로만 어떻게 그냥 포피를 잘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 그러면 우리의 옛 본성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합이 돼서 같이 죽은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옛 본성 우리는 죽은 자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과 연합을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할례에서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클루지오, 교차 대꾸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 성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이제 검색어로 한번 찾아보면요, 이제 그 쫙쫙쫙쫙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쓰인 성경이라는 단어도요, 원어로 그라페를 썼어요. 아까 그 기록된 모든 글, 성경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그라페였잖아요. 여기서도 그라페를 쓴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 보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말도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니까 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저지르는 행동이 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역할 두 번째는요, 예언과 성취가 되는데,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되는 것도 뭐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대로.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예언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아무리 미래에 있는 그런 일들 막 예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언하는 일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록된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예언되고 성취되는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할 이제 세 번째를 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한 소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도요. 이제 성경이라는 책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 책들을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책의 내용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지식적으로 탐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 보면 말씀을 접할 때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책은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죠. 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 그리고 혼, 영, 가장 깊은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 어떻게 하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 벗겨져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창조주 앞에 서면 다 벌거 벗겨진 존재로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자, 성경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라는 책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신학하기 전인데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말씀 한 5장씩은 읽어야지 하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5장을 목표로 뒀으니까 3장까지 읽는 건 좀 마음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4장째가 되면요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5장 딱 되면 바로 이제 덮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 안에 깨달음이 온 건 내가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5장 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내가 빨리 이거 다 하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귀한 거잖아요. 하루에 5장 읽는 거 정말 귀한 거죠. 한 절 한 구절 읽는 것도 귀한 거죠. 다 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봤더니 제가 깨달음이 있던 게 뭐냐면 하루에 5장 읽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정말 참아냈었던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때부터 저의 마음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 기뻐하면서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나? 아니 거꾸로 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모든 것들을 쪼갠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함부로 더 이상 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역할 4번째는 마음을 이제 뜨겁게 하는 건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아까 읽었죠.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중간에 이제 합세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죽으신 것 때문에 이제
이제 절망이 계속 다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여기면서 계속 그분이 우리 소망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절망. 그래서 엠마오로 가면서도 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쳐서 이제 풀어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좌절과 낭망,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읽어낼 때, 그리고 그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불을 지질 때 우리 안에서 뜨거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역사하면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120문도가 있을 때 기다렸다가 이제 막 그 성령이 이제 막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거는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뜨거운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이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사울 왕이 원래는 굉장히 쭈뼛쭈뼛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모든 그 12 그 결의를 이제 막 이렇게 막 도막도막을 내서 막 모든 사람을 딱 뿌렸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성령의 권능, 부끄러웠던 사람이 그 담대함 가지고 이제 떨쳐나갔었던 그런 것이 바로 다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지각으로, 또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어떤 지각을 이제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 안에서의 뜨거움으로, 또한은 소망으로 이제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의 안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절망과 좌절이 있었어요. 차가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회복이 있었고, 뜨거운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눴던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이란 책은 일반 책이 아니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불어 넣으셔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쓴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이 성경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온전함과 선한 열매는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포커싱 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저와 이제 함께 이제 달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창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나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는 한번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육 과정 이제 하면서 그래도 제 안에서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강의의 모든 내용이 저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전원님들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바가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목적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앙의 베이직이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 어떤 연수가 좀 있으니까 기초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갔을 때 항상 이 구원은 항상 현재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이 행동과 같이 결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과정의 목적 또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혹시나 뭐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 유익하셨다면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이런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막 공격을 하더라도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작품됨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함부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없고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분 앞에 꿇어 엎드리며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더욱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주님 모든 우리 길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네네.